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고 또 그 고린도 안에서 그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보았던 고린도 전서는 그 지역의 그 교회의 리더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바울에게 그 자문을 구하고 바울이 편지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두 번째 편지는 조금 강하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천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헌신하라라는 그런 강한 편지를 눈물로 썼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버리게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바울에게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답장을, 화신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같이 보게 될 그 고린도 후서는 그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을 바울이 받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편지를 쓰는 것,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면했던 그 도전은 무엇이었었냐면은 바로 그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내가 주인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내가 헬라인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이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에 믿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게 되고 또 그 사회적인 계층으로서 갈라지게 되고 또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게 되고, 이런 나눔과 분쟁이 연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 바울의 이 강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다 좀 올려주시면은, 예, 고린도후서 1장 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하라 함이 없노라. 예,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이 미쁘다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미쁘다라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일까? 이게 예쁘다라는 말인가? 이쁘다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쁘시다? 이게 좀 어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거에 대한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 란 뜻이고 사전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약속을 지키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예쁘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진실하신 믿을만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미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미쁜 사람이 되라.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아니라 미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이쁘다와 미쁘다의 그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쁘다와 미쁘다의 차이점이 뭐냐?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요 타고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의 힘, 뭐 화장의 힘 이런 걸 빌려가지고 우리가 예뻐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쁘다라는 평을 들으려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미쁘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미쁘다는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미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미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쁜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선포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예쁜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예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Focus on the Family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가 계시는데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 학교 다닐 때 육상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냥 1등을 하려고 우승 그 트로피를 따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가서 결국은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우승 트로피를 탔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학교의 자랑이니까 너무나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복도에다가 전시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학교 복도에다가 트로피를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다니실 때는 그거를 오고 가고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뿌듯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졸업하고서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들어봤더니 청소하는 사람이 실수로 그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제임스 답슨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버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이거를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들이 늘 경험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또 한 번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뻐지려고 훌륭해지려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그 당시에는 참 그게 귀하게 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그런 그 헛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미뻐지는 것,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깊게 뿌리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미뻐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미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미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미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이제 머릿속에 아마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남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자가 되는 것이 미쁜 사람이 되는 방법인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정말 슬픔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로자라고 하는 그 단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위로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은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원이 그 같은 그 어원을 가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 위로자, 뭐 그 도움을 주는 자, 또 우리가 귀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보혜사, 이게 다 같은 그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5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가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위로하다라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위로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위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드시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경험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위로자 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 주고 약 주고라는 그 말 아시죠? 예.
굉장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약 올리고 골탕 먹일 때 병 주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할 때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담을 생각해 보다가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그 약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뭐 그 약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뭐 근육통에 드시는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약통이 언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존재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그 약을 찾으시고 언제 그 약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십니까? 언제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플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을 내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고 싶은데 나에게 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보혜사다, 도우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약과 같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 어떤 슬픔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보혜사요 위로자이신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아픔을, 우리에게 눈물을, 우리에게 정말 그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주 완벽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짠 하고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미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진짜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좀 속으로 괘씸해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정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쓰러짐과 죽음의 차이는 뭡니까? 쓰러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새로 힘을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요,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얼만큼 힘들게 고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또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미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아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지킬 것이다 안 지킬 것이다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그 위험에서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영을 여러분이 잘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혹시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수영을 잘하는, 마치 그 라이프가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요 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물속에 발을 담그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미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진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이 썬데이스쿨 보내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배워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설득에 의해서, 어떤 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데이빗 휴미라는 그 18세기 영국의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Dialogue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Dialogue Concerning Natural Religion라는 그런 영어 책을 썼는데 그냥 흔히 Dialogue라고 이렇게 대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밌는 그 두 사람의 논쟁을 그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 영어로 a priori라는 건데 이게 연역적인 그 논리다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연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나는 그거를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포스테리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귀납적 방법, 귀납적 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를 그 연구해보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귀납적으로 그 모든 결과들을 과정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과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여기 아마 반 이상은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진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에서 그냥 딱 정죄하지 마시고 이 두 번째의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귀납적 방법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제 데이빗 휴민 그 얘기하는 그 논리는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독교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과학자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사실들에 입각해서 그들이 이 자연의 법칙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23도 기울어진 것이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우리가 다 불타 죽고 조금만 덜 기울어지면 우리가 다 얼어 죽어요. 그 태양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우연하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23도로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참 곤란한 것이 왜 하필 23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나 태양의 이 달과의 관계, 또 이 태양성의 관계, 또 모든 우주의 그 별들의 관계를 보시면은 모든 게 너무 규칙적으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뭐 신의 존재든지 하나님의 존재든지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논리를 펴는 사람의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좀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12시 45분에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뭐 좀 전에 오신 분도 있고 좀 늦게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12시 45분에 맞춰가지고 다 교회 건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저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건물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이 12시 45분에 이 건물을 주일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하게 이 12시 45분쯤에 이 건물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이 건물에 들어가게 됐다. 자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죠. 어떤 계획이 아니라 by chance,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도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또 12시 45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1년 52주 매주마다 비슷한 그 사람들이 다 그 건물에 12시 45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찰하던 사람이 더 이상 이거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12시 45분에 이 사람들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지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규칙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능히 이루실 분이 아니시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두 가지 논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약속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자, 수영을 잘하는 라이프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신이 물에 빠지면 내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구해 주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구해 줄지 안 구해 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보면 아나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안 구해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책이 안 서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줄 그런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 관계가 있는가,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를 하나 인격으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줄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인가?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사야서 59장 1절에 그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59장 2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가 우리의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까 여러분도 같이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니오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다면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얻게 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쁘다와 이쁘다, 예쁘다의 차이를 구분했잖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은요, 미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쁜 사람은 미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하나님에게 신실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미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티를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을 나신 그런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는 분이죠. 약속을 지키실 그 사랑의 마음도 있는 분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위로자요 보혜사인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지 못한 부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랑스러운데,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데,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데, 직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은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냥 속여가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 또 우리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우리들, 거짓의 습관이 돼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내 가족에도 계시고, 내 이웃과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의 기도, 이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목회자가 하는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미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실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하며 거부하며 소홀하게 다루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읽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귀를 열게 하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기도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거짓됨이 회개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을 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